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은요,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하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는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길을 갈 때는 불안하죠. 그리고 두렵죠. 모세를 괴롭혔던 백성들을 끌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 넘는 이 백성들을 끌고 엄청난 두려운 존재가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 약속을 믿고 들어가, 이러는 거예요.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러죠. 그러면서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 말씀이죠. 그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래요.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러죠.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형통하다, 이거를 찰라흐라 그래요. 찰라흐는 번영하다, 성공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보려고 해요. 잠언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마음으로 이것도 계획하고 앞으로 이제 뭘 해야 되겠다 계획을 하죠.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돼버리잖아요. 너무 학대가 많아지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나오게 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세요.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여서 살라고 말씀하시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변화돼야 되는데 도통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냐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죠.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그걸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할 때 너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
그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해야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복이 오는 거지, 교회 다니는데 이런 걸로 복이 온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요, 성공적인 인생을 산 한 인물을 집중적으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은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에요. 자식이 지금 12명인데 어떻게 한 자식한테만 채색옷을 입히냐는 거예요. 그러니 그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보기 싫었겠어요. 엄청나게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이 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요셉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죠. 두 번의 꿈을 꾸는데요. 어떤 꿈을 꾸냐면 9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는 거죠.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가뜩이나 아빠 사랑받아서 싫은데 이 꿈 때문에 더 싫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요, 가서 너 형들하고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이제 찾아서 나가요. 형들이 요셉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쟤 죽이자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르우벤 맏형이죠. 맏형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를 죽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이제 이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유다가 야, 우리가 이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면서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 그래요. 요셉이요, 10명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는데 바로 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빠가 입혀준 채색 옷이 찢겨지고 노예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온 이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일까요? 전혀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는데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공하는 인생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맡겼다라 그러죠. 모든 소유를 다 맡겼다는 건 요셉이 그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맡기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나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어린 소년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해야죠. 형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버렸어 막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요셉은요 그랬다라는 게 없어요.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아주 성공적인 인생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한테 이제 반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동침하자고 그래요. 거절하는데 날마다 계속 동침하자고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그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이러죠. 요셉은요 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냐고 그러고 있죠. 11절.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때 이 여인이 화가 난 거예요. 14절.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서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와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억울하게 또 감옥에 갇혀서 기가 막히죠. 답이 없는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감옥에서 인생이 아주 역전이 되는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만 붙든 인생, 그 인생은요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아주 형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그것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요셉이 지금 처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요 100%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 찾고 계신다는 거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정직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한테 맡겨준 아주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옥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하고 이게 두 사람이 왔는데 이들이 꿈을 꿨죠. 근데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을 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될 거라 그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을 거라고 하죠. 그런데 이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됐어요. 요셉이 그러죠.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뭐라 그랬냐면요.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억울한 얘기를 하죠. 23절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 그러죠. 우리 인간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이 흘렀어요. 이런 시간들은요,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시간이라는 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막 이게 절망적인 이런 상황 가운데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죠. 그리고 감옥에 딱 갇힌 듯한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놀라운 이 역전, 성공하는 삶으로 역전되는지를 우리가 그걸 배우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아는 거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왕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요. 그때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요셉이. 그래서 이제 왕한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그 왕에게 꿈을 해석해 줘요.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아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전,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죠. 어려움의 이런 시간들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나 오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태도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성공할지 이 실패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남 탓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 실패할 수밖에 없죠. 100% 실패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죠. 인내한다는 거죠. 참고 견디는 걸 인내라고 해요. 참고 견뎠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인내해야 된다 그러죠. 지금 내 상황은 완전히 다 이제 끝난 인생 같아. 소생될 기미가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남 탓하고 원망하고 막 짜증내고 불평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아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 다 이것들을 합력해서 가장 좋은 복을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에 흉년이 와가지고요. 이제 먹을 게 없게 돼요. 그런데 이 애굽에만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누가 듣느냐? 이제 야곱이 듣게 돼요. 그리고 4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죽게 된 상황이에요. 딱 죽겠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딱 죽게 돼야 돼요. 왜? 이들은 지금 애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들이 만약에 먹을 게 있었으면은 애굽으로 갈 일이 없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그 감옥에 갇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가 애굽의 총리로 가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요셉은 몰랐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감옥 같은 삶은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하나님은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감옥 같은 이런 시간들은 훈련을 받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잘 견디셔야 돼요. 요셉과 같이 견디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 그것들을 분명히 기억하실 바랍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이 곡식을 구하러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형들을 만나게 돼요.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45장 5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요, 인생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었구나. 형제들이 나를 이렇게 팔아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먼저 보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년 동안 이제 여기 완전히 흉년이 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느니라. 요셉이 가족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됐다는 거죠. 엄청난 축복의 통로죠. 요셉은요, 완전히 복덩어리가 돼서 이 복이요, 자기만 받은 게 아니라 가족들에게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고 인내하세요. 야곱의 12 아들하고 다 올라오죠, 애굽으로.
그래서 이들이 다 올라왔을 때 70명이 올라왔거든요.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살게 해요. 거기서 이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나의 것이 되려면 내가 거기에 제대로 반응을 하고 좋은 태도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원망이나 하고 누구 때문이라 그러고 그냥 내 고집만 부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공하는 인생 비결이 뭐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내가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의 율법을 아침과 저녁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통이 뭐라죠? 모든 일에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이요, 영혼도 소생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눈도 밝게 하고 이게 송이꿀보다 달다 그러죠. 욥기 2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도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욥이 알고 있는 게 있어. 내가 가는 길은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 하나님의 말씀 이걸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대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완전히 소생 불가능한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냐면요, 일으키셔가지고 42장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대요. 17절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장수의 복.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년에 자녀의 복을 주시고 재산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근데 욥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먹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그러죠.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꺾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아주 높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공하는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